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동안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교리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잠시만 설교할 줄로 생각하고 그 시간이 좀 아깝다 싶어서 점심시간 이용해서 교리 공부를 했는데, 계시가 뭐냐 하는 얘기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두 가지만 해도 중요한 것은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번까지 그 두 가지 주제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 청빙이 늦어지고 제가 좀 더 설교를 하게 된 상황이 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비상적인 상태로는 가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회의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점심시간 좀 쉬고 싶은데 피곤한 분도 계시다 그러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오후 예배 시간을 계속 담당을 하면서 우선은 교리 공부를 하게 되고 교리 공부가 마치면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간이 뭐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이 누구냐. 오늘은 그 인간에 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영광스러운 인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를 인쇄해서 저 뒤에 놨는데 필요한 분은 그거 읽으셔도 되고 또 제 얼굴을 보면서 듣는 게 이해가 더 쉬우면 저를 보시고 듣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이 누구라고요?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물론 이건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첫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영광스럽기보다는 죄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타락의 결과이지요. 타락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추락이라는 표현으로 하면 쉽습니다. 계란을 한 2m쯤 높이에 들고 있다가 툭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지요? 박살나지요. 그게 깨진 걸 보아서 계란이라는 건 알 수 있죠. 껍질이나 흘러나가는 액체나 그걸 보면 이거 계란이 깨졌구나, 이건 틀림없이 계란이다, 이건 알 수 있지만 그걸 계란이라 할 수가 없지요. 왜? 쓸 수가 없으니까. 부화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지요. 그것처럼 타락한 인간, 본래 자리에서 떨어져 깨어져 산산조각이 난 인간은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영광스러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래 지을 때 인간은 참으로 영광스러웠다. 오늘 그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자연과학은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한 고등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완전한 가설이고 입증될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또 세상 철학이나 사람들이 만든 인간적인 종교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헬라 철학은 사람은 짐승과 달리 생각을 가진, 이성을 가진 합리적 존재라 그렇게 봤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거로 존재한다 그랬죠. 또 동양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 천도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을 하늘이다라고 말해요. 하늘을 뒤집으면 인간이다. 인내천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인자에 작대기 하나를 더 얹으면 큰 대자가 되고 고에 하나 더 얹으면 하늘 전자가 된다. 그러니까 인간에서 하늘이 생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크다, 사람이 바로 하늘이다, 이런 사상인데, 그래서 불교에서도 사람을 생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세속 철학이나 종교는 인간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최고다라는 것은 다 압니다. 사람만 알까요? 아닙니다. 짐승도 압니다. 그래서 어떤 덩치가 큰 짐승도 사람을 얕보는 짐승은 없습니다. 그러죠? 어떤 짐승도 사람을 보면 다 무서워하고 피하게 돼 있지 일부러 덤비는 그런 짐승은 없습니다. 왜? 인간이 대단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왜 최고인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종교도 모르고 철학도 모르고 짐승도 물론 모르고 인간이 왜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또 불행에 관한 이유도 모릅니다. 세속 철학이나 종교는 왜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이 왔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유교는 효를 행치 않아서 그렇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효를 강조하고 조상 숭배를 가르쳐 왔습니다. 불교는 인생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욕심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 해결책으로 욕심을 버려야 된다. 허허 버리시오. 똑똑똑똑. 그게 그 사람들 답입니다. 그래서 이 무와 공, 버리고 비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의 훈련입니다. 물론 지금의 불교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버리고 비는 게 아니라 갖는 것 훈련합니다. 이들은 본래 이 불교 사상은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다. 그래서 이것을 고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것은 집착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그걸 집재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없애야만 된다라고 해서 그걸 멸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멸재, 그 문제를, 그 집착을 버리는 것을 도를 닦아야 된다. 그걸 도제라 그럽니다. 그럼 도가 뭐냐? 견사언업, 정념, 명행, 네 8가지를 바르게 하면 된다. 그래 팔정도라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빤듯하게 하면 인간의 고통은 사라진다. 이론상으로 상당히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다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깨달음을 우리보다 먼저 깨달은 선각자에 불과하지 그 사람이 신이 아니었습니다. 불교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 멀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 근본적으로는 기여하지 못하는 종교였습니다. 긍정적인 사회생활로서는 불교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이슬람교는 코란에 대한 불순종이 죄와 불행의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코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그것을 어기면 무자비한 칼을 휘두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바로 이슬람법이지요. 그러면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은 그거지요. 세상 사람 얘기는 그것 참고로만 대충 들어줄 뿐이고 우리가 배울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누구라고 보느냐? 인간의 고통은 왜 왔다고 보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론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첫 번 강의에서 충분히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 그러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모든 가전제품에 설명서가 끼어 있듯이 그 설명서를 누가 쓰지요? 만든 회사가 그것을 써서 끼워 주듯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서만 나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본질, 불행의 뿌리, 이것이 뭘까? 우선 오늘은 영광스러운 존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운 인간의 본질, 인간에게는 영광스러운 면과 욕된 면이 있습니다. 본래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자초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일그러지고 깨지고 그리고
우리는 본성이 부패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부패한 인간이 살아간 삶에는 고통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비로 연명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성경에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격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진 거거든요. 동물은 인격이 없습니다.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간은 영과 육이 합해서 하나의 유기체가 된 존재다. 세 번째는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다. 오늘은 앞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 그 다음 거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인격체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맨 처음에 육체를 뭘로 만드셨죠? 흙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용했던 그 흙이 무슨 흙일까요? 어디서 나온 흙일까요? 황토일까요? 모래가 섞인 이 모래흙일까요? 아니면 질그릇 만드는 고령토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흙 본 재료가 곱고 양질의 것이어서 인간이 존귀한 게 아니고 그 인간,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와 의도가 영광스러워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국보급 청자나 백자 항아리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완벽한 기능을 가진 존재이고 육체와 이성과 영혼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완벽한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인격적일 수밖에 없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존재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당신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거 대단한 일이죠. 시편 139편 13절 이하에 보니까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장부란 말은 창자를 말하죠.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너무 신기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함이다. 그런 말.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인간을 만든 게 얼마나 신비한지. 요즘에 제가 우리 손녀딸을 데리고 삽니다. 며칠 동안 저희 엄마 대신에 봐주고 있는데 그거 참 신기해요. 그거 보는 게. 그 입술 생긴 것이나 그거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나 너무너무 신비해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짐승들은 새끼를 낳으면은 낳자마자 뛰기 시작하죠. 그러죠? 근데 이놈들은 1년 돼야 겨우 뒤뚱뒤뚱 걷기 시작하더니 요즘에 지금 20개월 되니까 제법 이제 걷고 잘 뜁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말은 못해요. 한 24개월쯤 돼야 말은 제대로 하겠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더딘가 생각하니까 야, 역시 대기만성이구나. 짐승은 그저 별거 구조가 간단하니까 그 영혼도 없고 인격도 없으니까 그건 그냥 몸뚱이만 완벽하면 되니까 그렇게 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인간은 특별한 존재라서 이렇게 더디게 크게 하셨나 보다. 요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간 인간은
하나님이 지어 주시되 인격적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피조물 됐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까닭에 본래부터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자동차가 연료에 의존하듯이, 배가 물에 의존하듯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이 누군지를 모르고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고 결국은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런 짐승처럼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어디에 가서도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빗나간 얘기를 합시다. 사람은 육체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흙과 친해야 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입니다. 육체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흙과 친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이 낫습니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 더 몸에 좋습니다. 고층 아파트보다는 낮은 게 낫고, 그리고 흙으로 지은 집이면 더 좋답니다. 신토불이란 말이 있듯이 사람은 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존재임에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신토불이란 그 말, 그 사상은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신토불이가 뭐냐면 흙과 사람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런 말이거든요. 신토불이. 그러죠? 흙과 사람은 하나다. 그 말은 사람은 결국 흙이다. 존귀함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자연이고 자연이 사람이다. 사람이 흙이고 자연이 자연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깊이 들어가면 흙이 사람을 냈다, 이렇게 돌아가요. 흙이 사람을 냈다. 하지만 사실은 흙이 사람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출처는 흙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분명하죠? 창세기 1장 공부를 한번 합시다. 거기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여기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은, 지금 주어가 땅입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하나님이 누구한테 명령하셨어요? 땅에게 명령해. 땅은 내라, 땅에게 말씀. 그랬더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땅이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식물들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어요? 땅에게 내라고 했어요? 땅에게 내라 그래서. 그러니까 신토불이는 어디에 해당한 거냐면 바로 나무와 풀과 땅이 하나라, 그런 얘기가 맞아요. 그 다음에 24절 보면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역시 짐승들도 땅에게 명령해서 땅이 짐승을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잘 모르셨죠? 성경을 잘 보면 신기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동물과 식물을 땅에게 내라고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동식물이 자라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생물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땅에게 위임한 사항입니다. 땅에게 위임한 사항. 뭐 그 지역에 그쪽으로 흘러들어간 어떤 짐승이 거기서 그 땅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가 돼가지고 진화돼서 그런 모양 됐다, 이게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 동식물을 땅에게 내라,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것이 나온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연과학자들이 수백 년 해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창세기 1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땅에게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는 단계 계획에서부터 삼위가 함께 논의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지배하게 하고 그들을 복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자, 이 계획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기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2장 7절 말씀 보니까 한층 더 상세하게 인간을 지을 때 직접 손으로 빚어 육체를 가지고 흙을 가지고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라고 직접 창조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흙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신토부리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흙을 사용해서 사람을 지었고,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했으니까, 다만 인간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흙과 친해야 되는 존재일 뿐이지 인간이 흙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장 친해야 할 것은 흙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가까이 할 것은 흙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내용입니다. 사람과 흙을 동일시하는 사상은 결국 인간은 존귀하다는 사상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별것 아니야, 그건 흙덩이야 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신토불이라는 그런 사상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흙을 사용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인격을 넣고 하나님 그에게 영을 불어넣어서 존귀한 존재가 되게 만드셨다. 따라서 그 다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손이 더해진 다음부터는 인간은 흙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인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손이 더해진 다음부터는 인간은 흙이 아니다. 이성과 감정과 도덕과 영을 가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얼마나 존귀합니까? 세상에선 도무지 비교할 대상이 없는, 누구와 비교 가능해요? 하나님과만 비교가 가능하지 인간과는, 아니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누구와 비교하죠? 짐승과 비교해요. 원숭이와 비교한다고요. 말에서 비교하고 개한테 비교하고. 화가가 종이에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 그림이 한 3억이 간다, 엄청난 가격에 팔린다 그러면 그 그림값은 그게 종이값입니까? 화가의 작품값입니까? 그 그림이 비싼 이유는 종이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화가가 거기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까? 화가의 미술값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보잘것없는 흙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주입한 결과로서 인간은 존귀하게 된 것이지 인간의 소재가 특별해서 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비록 초라한 흙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당신의 인격을, 당신의 영혼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과 조금 못한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존귀하다. 믿으십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뭐 인간은 어떻게 고등하다 이래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인간은 특별하다고 말씀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인간은 영육이 통일된 존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이 몸을 떠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내 몸과 내 영이 어느 쪽으로 분류가 가능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몸속에 영혼이 다 녹아 있습니다. 영 속에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에게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육 안에 영이 있고 영 안에 육이 있다 할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로 조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너희 온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그런 걸 근거를 들어가지고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육이 있고 혼이 있다라고 삼분설을 주장하는데, 이런 이분설 삼분설은 이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육이 분리가 불가능해요. 완전하게 하나입니다. 이 이분설에는 무슨 잘못된 사상이 들어있는가 하면,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돼 지금 어설프게 동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완벽한 하나가 아니라 어설프게 동거하고 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거다. 이 고상하고 깨끗한 영이 더러운 육체에게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다, 이런 사상이 사실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영은 죄를 짓기 싫어하는데 육체가 나를 자꾸 꼬드기고 억압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엉뚱한 핑계를 하는 게 이분설이에요. 삼분설이 뭐냐? 삼분설은 사람 안에 육체와 혼과 영이 따로따로 섞여진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인간, 어떤 사람은 혼적인 인간, 어떤 영적인 인간이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은, 그 사람의 육체가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라고는 말도 아닌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뭐라고 젊은이 꼬이는지 압니까? 한 번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그 뒤에는 그 죄를 또 지어도 죄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지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사상은 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상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 안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수 없이 완전하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몸은, 영과 육이 하나로 모아진 통일된 이 몸은 그 안에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해요. 또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분복이요 복이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 몸과 영이 합해진 이 몸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도구, 의의 병기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영은 주의 일한 도구고 육체는 마귀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영과 육이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다, 영과 육이 합하여 성령이 거주하는 전이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몸은 영과 육으로, 흙과 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 돼 제3의 존재인 인간이란 존재가 됐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요 성령의 전이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이런 말씀 나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뭐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안에서 내 영과 내 육체가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 안에서 내 영과 내 육이 싸우는 게 아니고, 여기 뭐라겠죠?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이 생각을 말했어요. 육을 쫓아가려는 생각과 영을 따르는 생각, 이 생각이 싸우면 나겠지 영과 육이 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물질인 흙과 비물질인 영이 혼합하여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죄의 값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때, 죽을 때 일시적으로 영육이 분리되는 기간이 있긴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육체가 부활해서
영과 결합하여 완전한 새 몸을 이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부활체. 그러죠? 그리고 그때는 영원히 더 이상 분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이 통일된 존재지 영과 육이 임시적으로 조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됐다는 증거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만라기 2장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영이 유효할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여자를 여럿을 만들어 주지 아니하고 아내 한 명만 만들어 주었다, 그런 말씀이고, 그녀를 지을 때 그 여자 안에 하와 안에 한 영만 주셨다, 그런 말씀인데, 영은 얼마든지 많지만 한 육체를 위해서 한 영만 넣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육체에 한 영을 넣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더 실감나는 것은 두 번째 얘기인데, 아담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육체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지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육체를 만드는 과정이 먼저 있었고 영을 주입하는 과정이 다음에 있고, 이 두 가지 순서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하와를 만들 때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도 영을 다시 주입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누구는 이걸 근거로 여자들은 영혼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아니에요? 남자만 영혼이 있고 여자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뭘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자가 영이 있다는. 제가 그 근거를 드릴게요. 아담의 몸은 이미 영과 육이 하나로 되어 있죠. 그러죠?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인격을 가진, 영과 육이 하나가 된 그런 인간을 지은 이후에는 아담의 손가락에도 영이 들어있죠. 그러죠? 온 몸 가운데 영과 육이 완벽하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갈빗대 하나만 뺀 것으로도 영이 이미 거기 있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따로 영을 주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사람에게는 영과 육이 완전히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를 너무나 잘 닮아요. 그러죠? 붕어빵 같아요. 토요일 오후에 5시인가에 나오는 그 붕어빵이라는 프로그램이 TV 나오는데, 그걸 보면 그 연예인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놀이를 함께 하는 건데 애들과 엄마 아빠가 많이 닮은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뭐 그건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아이가 부모의 육체의 모습만 닮습니까? 아니죠. 그 부모의 습성도 정서도 영성도 닮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죠? 그 부모에게서 육체만 나온 게 아니라 영혼도 함께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육이 동일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증거,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 그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또 사람의 육체가 온전하지 못하고 어딘가 장애가 생기면 정신적으로도 약간 문제를 겪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인간이 영육이 동일체라는 간접적인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만 괴로워지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와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정서, 지성, 이 모든 인격이 다 손상을 입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전체가 다 고통에 빠집니다. 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영혼만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도 해결됩니다. 지성도 깨어납니다. 그걸 보면 아하, 영육이 하나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분설, 3분설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영과 육이 아직 완벽하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대립된
공존의 개념을 가진 것으로 보지만, 그러면서 영은 육체보다 우월하다, 육체는 영보다 저열하다, 이렇게 보는 그런 사상이지만, 그래서 영적인 일은 신령하고 육체적인 일은 이건 저급하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일이고, 빨래하고 밥을 짓고 애를 키우고 노동하는 이것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그거 다 존귀한 것입니다. 인간은 영과 육이 완벽하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영육 통일체입니다. 때문에 육체의 활동과 영의 활동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과 육을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 육체가 한 일, 이건 그의 영이 한 일이라고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한 일.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똑같이 소중한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도 영과 합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도구고, 주의 일을 받드는 도구고, 성령이 거주하는 전이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생활도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그 존귀한 존재에 걸맞게 존귀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본래 지으신 그 형상답게 살려고 항상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가르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느냐 하는 것을 항상 모든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고, 찾으면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자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함께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배우는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게 하시고, 이해가 된 말씀들은 내 것을 삼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말씀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의 성령이 날마다 도우셔서 오늘 받은 말씀을 책임지라면서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을 수정해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다음 주일 주 앞에 올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큰 기쁨을 가지고 승리의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직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는 걸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다시 감사함에 모이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장하시고 선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